하나님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긴 장마 중간에 밝은 태양을 주셔서 정말 이 햇빛의 고마움, 또 얼마나 참 필요한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조금만 더 더워지면 장마가 그리웠어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뉴스에 나온 사람들 보니까 다들 그때 학생들도 그렇고 이 더운 게 더 좋아요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또 이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 있다 보면 장마가 그리웠어요 하는 말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D-4 뭔지 아시죠? 그죠? 여름 수양에 기다리던 이렇게 학수고대하던 이제 4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양의 내 영혼의 힐링 캠프, 또 뭐 내 영혼의 힐링 예수님, 뭐 이렇게 좀 제목이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 4개월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생각하면서 정말 저희를 치료자로, 의사로 오셨구나 많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 영혼의 힐러 예수님으로 잡았습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인하여서 또 만시창이가 되고 또 참 인생의 고독 가운데 절망하던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저희를 위해 참 십자가 귀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다만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잃어버린 영혼, 또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의 반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방송사에서도 최소한 하나 이상의 힐링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원조격이 아시죠? SBS의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그죠? 또 땡큐, 뭐 SBS, 그다음에 KBS의 이야기쇼 두드림, 또 TVN의 스타 특강쇼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렇게 정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힐링 뮤직, 힐링 도서, 힐링 푸드, 힐링 댄스. 힐링이 안 들어가면 요즘은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카드사에서조차도 공짜와 최저가 사이 가격이라면서 마음이 지친 영혼을 위한 힐링 쇼핑이라는 이메일을 저에게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온 세상이 힐링으로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진정한 힐링이 있는 것일까요? 정말 참된 힐링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힐링의 기쁨에 도취해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쫓아다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 또 변화되지 않는 자신으로 인하여 더 큰 박탈감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진정한 힐링이 나옵니다. 참된 힐러가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질을 추구하다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던 삭개오, 또 구원의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던 삭개오, 또 그 누구도 소망을 두지 않던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진정한 나의 힐러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참된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나 잃어버린 자아를 발견하고 간절히 찾고 찾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삭개오, 그는 누구인가? 2절을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 세리는 로마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착취하고 학대하던 매국노의 대명사였습니다. 창기와 함께 세리는 공인된 죄인으로 취급되어 더럽고 상종할 수 없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세리 중에서도 삭개오는 왕세리인 세리짱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는 거대한 교역로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이사라 또 가버나움과 함께
유대 3대 세관 중 하나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의 세리장이었으니 그는 분명 유력하고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왜 그가 그의 이름처럼 의롭고 순결한 사람이라는 그의 이름과는 걸맞지 않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세리장이 되기까지 지독하고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나더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부모의 소망처럼 꿈 많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돈에 얽힌 음모로 졸지에 부모를 잃은 후 그는 돈의 노예, 아니 돈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땅에 묻고 온 날 복수의 칼날을 갈며 반드시 돈으로 세상에게 복수하리라 다짐하였습니다. 또 가난 때문에 잘 먹지 못해 자라다만 키로 인해 받았던 상처들은 그의 돈에 대한 집념을 더욱 불타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여리고대 세리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 1학년 때 세리고시를 수석으로 패스하고 세리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왕 세리계에 발을 들어놓은 이상 최고가 되고자 하는 남다른 욕망과 야심을 가지고 칼을 갈았습니다.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서 빚을 갚지 못하자 생살 한 근을 도려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유대인 고리대공업자 샤일로크와 같이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동족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맛을 본 이리와 같이 닥치는 대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우리 세 가족 전세돈이에요. 우리 아들 등록금이에요. 우리 엄마 수술비예요. 애원하는 사람들의 애원의 길을 막은 채 세금을 걷어들여 그가 지나는 곳에선 돈의 씨가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요즘도 세무 공무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인물들로 인식됩니다. 이분들은 돈의 냄새를 어떻게 잘 맡는지 이들에게 잘못 걸리면 세무감사나 통해서 이 세금 폭탄을 맞아 뼈를 못 추리기가 쉽습니다. 삭개오도 아마 합법적인 또 비합적인 세무감사를 통해 다음날 간판을 내리게 한 기업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삭개오는 독종 세리들을 다스리는 특독종 세리장에 오르게 되었고 그의 소원대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정상에 오른 자여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삭개오는 모든 것을 소유한 인생의 정상에서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존재를 무시하고 돈과 권세와 같은 소유를 추구하는 소유지향적 삶은 필경 존재에 대한 회의를 일으켜 허무와 공허와 절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트리나 폴로스는 꽃들에게 희망을 위한 책 속에서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정상에 있던 두 마리 애벌레들의 속삭임을 통해 그 실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조용히 이 바보야. 밑에 있는 놈들이 다 듣겠어. 우린 지금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곳에 와 있단 말이야. 여기가 바로 거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 자신의 존재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것을 사치라고 여기며 무시하고 달려옵니까? 그러나 그 끝은 추락입니다. 삭개오도 인생의 반을 지나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달려왔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자금도 6천억 원이 넘게 만들었고 명품과 유명 작가의 작품으로 집을 도배하고 또 메르데스 벤츠 F1을 몰고 다녀도 마음에 몰려오는 허무와 절망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창기와 함께 공인된 죄인으로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고 또 회당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도 없는 자신, 앞에서는 구심거리지만 등만 돌리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늘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 피아노 포르테 X 이어폰을 끼고 또 아이돌 그룹 에이핑크의 노노노를 들으며 위로받고자 하지만 귓가에 올리는 것은 맹꽁이, 거머리, 흡혈귀, 땅개, 로마의 사냥개, 독사, 인가말종, XX 등 자신을 향한 수없는 욕설과 자신이 세금을 거두며 들었던 애원과 원한 소리뿐이었습니다. 또 아내와 자식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 집에 들어오면 반겨주는 것은 이집트에서 들여온 개의 살루기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여다본 자신의 얼굴, 돈에 찌들고 이기심으로 이그러진 괴물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돈과 이익심만을 쫓아 살아온 삭개오에게 남은 것은 한 맺힌 동족들의 원망과 저주,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무서운 고독뿐이었습니다. 술로 이것을 이겨보고자 했지만 늘어가는 것은 술병과 손떨림뿐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얻고자 마구 휘둘렸던 칼에 자신이 찔린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죄인도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 심지어 자신과 같은 세리 출신도 제자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그의 어둡고 긴 터널과도 같은 인생의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리 출신 마태와 카톡을 통해 근황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을 더욱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도 죄사함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서 보고자 한다는 것은 보이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는 그의 영적 소원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어떤 기적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Who is Jesus?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고자 하는 영적 소원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으며 동시에 잃어버린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바닥을 치는 절대 절망 속에서 절대 희망, 절대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불후의 명작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한때 영국 왕실의 보호를 받고 존경과 부를 누리며 작곡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파의 방해로 연주는 늘 실패하게 되었고 그는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감옥에까지 가고 57세의 비참한 실패자의 인생과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를 당하며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절망 속에서 방황하였습니다. 이러한 그가 절망 속에서 붙잡았던 말씀,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이 말씀으로 자신의 처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멸시와 버림받음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자신의 멸시를 다 담당하신 은혜에 감동되어 그가 작곡한 것이 메시아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깊은 절망을 맛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고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때는 끝이 아니라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날 은혜의 때입니다. 3절 하반절 4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의 몸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아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또 펄짝펄짝 뛰어보아도 사람들의 뒤통수만 보였습니다. 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악착같이 세금을 뜯는 사람들을 만나 구타를 당하고 또 구두 뒤축에 밟히고 침뱉음을 당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간절한 마음도 적고 다음 기회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작은 키와 사람들을 원망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앞으로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돌 무화과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40세 중반의 나이, 또 세리장으로서의 체면, 또 남자로서의 자존심.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만나게 했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옆으로 가지가 퍼져 보통 사람들은 쉽게 올라가는 나무였지만 허리 사이즈와 키가 거의 맞먹는 체형과 또 쇼다리와 쇼파를 가진 삭개오로서는 만륜력의 법칙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오르다 미끄러 떨어지기를 수십 번 반복하다 그는 드디어 가지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온몸은 땀에 범벅이 되고 손발은 까져 있는 삭개오, 또 숨은 헐떡거리며 이마에 땀을 씻어내고 있는 그는 물에 흠뻑 젖은 한 마리 참새와도 같았습니다. 이런 삭개의 모습은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는 저희에게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실제 수양회를 섬기고자 할 때 크고 작은 내적 외적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섬겨야 할 많은 일들뿐 아니라 수양회를 가지 않겠다는 양을 달리하고 가겠다고 했던 양도 마음을 받고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제 갓도를 지난 아이를 시골 집으로 보내고자 하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아 아이 봐주는 아주머니에게 맡게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려면 물질적인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또 산후통으로 인해 에어컨 바람이 싫어 겨울 옷을 입고 참석해야 하는 수양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라도 수양회를 가야 하는가 회의가 듭니다. 그러나 수양회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번 여름 수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5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쁘게 길을 가고 계셨기에 지체할 시간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나뭇가지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보시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의 눈 속에 담겨져 있는 자신을 향한 간절한 영적 소원과 열망을 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또 마음에 믿음과 소원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눈이 삭개오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사랑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베네수엘라 사한나 선교사님을 마중하러 새벽 5시에 인천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출구에서 기다리는데 하나둘 카메라를 든 소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한때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랑머리 외국 소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와! 하는 소리와 함께 카메라 셔터 누르는 소리가 마구 들리더니 누군가를 쫓아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나 선교사님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느 아이돌 그룹이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아무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굳어진 표정으로 갈 길을 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과 눈길을 보면서 바쁜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새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고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의 눈, 자신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다 영접해 주시는 그 따스한 눈길에 차갑게 얼었던 삭개오의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이윽고 주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야 하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순간 자기 길을 의심했습니다. 생전 처음 뵙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 그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다정하게 불러주시던 그 이름, 의롭고 순결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은 한 인간의 존재를 의미하며 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존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는 아담의 존재를 일깨우고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잊혀진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맹꽁이, 거머리, 흡혈귀, 로마의 사냥개, 독사, 인간말종, XX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찾고 찾으시는지,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 이름을 아셨습니다. 또 그 내면도 아셨습니다. 또 그가 돈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는지, 또 그로 인해 지금 삭개오가 얼마나 고통하며 무서운 고독 속에서 울부짖는지 아셨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깊은 병을 앓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는 잃은 자를 찾고 찾으시는 메시아의 음성이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는 그 실존의 현장에서 그를 만나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용서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로 얼마나 고통하는지, 또 나의 외로움과 절망과 흘린 눈물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아시는 분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나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동희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제 이름을 하지 말고 본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시작. 동희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뿐 아니라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와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그를 멀리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사무적인 관계 이외에는 맺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고독했습니다. 진실된 대화를 나눌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이런 그를 잘 아시고 그의 집에 유하고자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번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이 당신의 물음표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는 공익 광고입니다. 보신 적이 있는 분 아마 있을 겁니다.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뭐래? 뭐래? 고민했어. 고민했어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짧지만 감동적인 광고 같아요. 이 토바코에서 담배 파는 데서 이렇게 돈을 내가지고 만든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과 사랑, 또 진심이 담긴 대화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또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생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 두 개의 한강다리에 설치된 그 SOS 생명의 전화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몇 명이 살아났는지 아십니까 혹시? 32명의
이 생명이 그 수화기를 들고 상담원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그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에 다시 발길로 삶을 선택하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상처 많은 영혼들 우리 시대 속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힐링이라는 이 단어는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7월 12일 지난 7월 1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힐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의 수가 2000년에는 7건에서 지난해 9,385건, 올 들어서 6월까지만 12,447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픔과 내면의 갈등을 이해해주고 심리적으로 풀어줄 때 우리는 순간의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힐링 강연, 멘토링 또는 절이나 이런 데 거하는 템플스테이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어떤 사람은 힐링 마니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로와 다독임을 받았는데도 바뀌지 않는 삶, 또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더 큰 실망감과 허탈감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까지 힐링 시리즈 1을 지나 좀 더 발전된 자신만의 힐링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힐링 시즌 2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힐링 시즌 3, 4 같이 아무리 발전하고 더 나은 시즌이 나오더라도 진정한 힐링, 완전한 힐링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죄악된 인간의 한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와 함께 하사 말씀과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서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수님 안에 참된 힐링이 있습니다. 완전한 힐링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힐러가 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는 너무 기뻐서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전 삭개오의 사전에는 남에게 준다, 베푼다, 함께 나눈다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오직 챙긴다, 악착같이 빼앗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갈고리 같은 손으로 긁어 모으고 받을 줄만 알았지 가족들을 위해서도 식사 한번 제대로 쏜 적이 없는 수전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에 임하였을 때 그의 마음에 함께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친구 셀인 김셀이, 송셀이, 박셀이 그리고 각종 죄인들을 다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와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삭개오의 내면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도 알지 못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회개했을 때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의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었습니다. 움켜쥐던 인생에서 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부유하기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의로운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씀은 구원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거기에 어떠한 추한 죄를 지었던 사람일지라도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어떤 유예기한을 두시거나 앞으로 하는 것 보고 싹이 보이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조건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보고 오늘 바로 그 순간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과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는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양 삭개오를 찾아 하나님 나라를 떠나 여리고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과 이기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겨나 하나님도 잃고 동족도 잃고 이웃도 잃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예수는 이런 양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하셨습니다. 그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사명도 회복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애처로운 사람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헤매는 부모일 것입니다. 1991년 3월 26일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가 실종되었던 5명의 아이들, 아마 아실 겁니다. 당시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으로 알렸던 이 사건은 2002년 9월 26일 근처 야산에서 4명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결국 타살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오보들과 장난 전화로 부모의 마음에 대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한 대학 교수는 실종자 부모 중 범인이 있고 그 집에 사체들이 묻혀 있을 거라고 해서 집안 화장실과 구들장 등을 수색한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니 당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죄로 잃어버린 자,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을 찾으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과 자신의 존재마저 상실하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찾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사실 과거 우리도 다 이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과 감정과 혈기와 욕심대로 살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죽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찾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들을 지금도 찾고 찾으십니다. 영생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름 수양회도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맞는 여름 수양회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지 않으면 눈치 보여 가주는 연례 행사입니까? 아니면 목자님의 성화에 못 이겨 끌려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에는 나를 찾고 찾으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 곳입니다. 또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참된 힐링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입니다. 2013년 여름 수양에 기대해도 좋습니다. 개봉 박투.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영적 소원입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우리를 향해 무한한 사랑과 희생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손을 새롭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를 초청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한 영혼을 힘써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로 인하여서 참 헛된 것을 쫓다가 또 참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만신창이 되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오사 또 삭개오야 속히 내오라 말씀하시며 또 그와 함께하사 그와 만나주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힐링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금 여름상에 통해서 이 예수님을 심령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또 그래서 정말 온전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비록 많은 한계가 있고 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간 삭개오처럼 정말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가는 간절한 역정 소원 가운데 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에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